오늘 욥기 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까요? 욥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의 깊은 수심을 우리 어찌 다 이해할까요? 그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그는 질병 앞에서 친구들의 이 세 명의 정죄 속에서 이제는 남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몸이 아픈 것만큼 하겠습니까? 욥은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 병들어 자기 몸이 이제는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7장 전체를 보게 되니 인생이 참 어려운 고통과 허무한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느 한 찬양과 같이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는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날이 품꾼과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고통과 어려운 삶이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의 자손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참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땅은 망가지고 인류와 또 수많은 자연 환경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해일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우리는 고통하며 또 목숨들을 잃죠. 인생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피 흘려 또 땀 흘려 열심히 살아도 땅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소산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되게 짧습니다. 제가 자꾸 그 허무적인 그런 말을 염세적이며 허무주의적인 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아도 인생은 짧고 벌써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과거에 살았지만 그것도 현재 똑같은 좋은 것들만은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한평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이와 같이 허무해 보이고 또한 인생은 자체가 너무 고달프지만 너무 짧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그 인생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인생이란 인간의 삶, 인생은 과연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일까? 오늘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 와중에 생각해 보니 인생은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짧고 또 여러분 인생은 그리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같이 짧고 대단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자꾸 다루시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는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배틀의 북, 그러니까 배를 짤 때 밑으로 이렇게 쭉 보내는 어떤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틀의 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짜기 위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빠르게 그것들을 이리저리 좌우로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그와 같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정말 이 욥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시절이 작년 이맘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한 해가 훅 지나가서 1년이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빠르죠.
이렇게 배틀의 북보다 빠른 인생, 그런데 그 인생 자체만을 놓고 보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터로 이런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 너무 집요하게 나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과 17절 말씀을 쭉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는 너무 힘겹고 허무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기회라는 것이 왔는 것 같은데 또다시 지나가서 잡으려 하니 잡을 수조차 없고, 또한 젊어서 나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온 듯 인생에도 황혼이 찾아옵니다. 이런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영적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욥은 자기 힘겨운 인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다 잃고 모든 재물들을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마저 저주하고 자기를 떠난 이 마당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진물이 터지고 진흙을 옷 삼아 입고 또한 그 위에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고통 속에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 대단하지도 않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연단이 깁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연단을 이겨낼 힘이 없네요,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냥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것들. 그런 욥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힘겨웠던 날들 혹은 지금 살아가는 힘겨운 삶이 많이 욥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은 7절에 그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7절 볼까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7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 너무 욥이 불쌍하고 우울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재개할 수 있는 멘탈이 사라진 듯합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그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봉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숙자들을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그들에게 점심도 대접하고 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격려금 같은 거 뭐 많지도 않죠. 그때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0원을 받으러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이 네트워킹이 됐는지 어떤 분은 저기 먼 의정부에서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기 밑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심지어는 1,000원 받으면 거기서 또 소개비로 얼마를 띄어서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뻔하시죠.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일정의 술을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쓰시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여러분 옷을 처음에 그 신입 멤버가 돼갖고 왔을 때는 그냥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에 운동화도 그냥 가죽 구두를 신고 그냥 회사원처럼 가볍게 오셨습니다. 전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죠. 근데 그가 하루 이틀 되고 한 달, 2달 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스타일과 풍기는 냄새가 그곳에 오시는 다른 노숙인들과 똑같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의 눈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렷또렷 보통 평범한 사람의 눈과 같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눈은 초점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의욕 자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를 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삶의 의지를 놔버릴 때 우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돕고 믿음으로 살려 했던 그 의지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한낱 자기가 인생이 바람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내일 이제 눈을 뜨지 못할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욥이 사업에 실패해서 병들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라고 말했을 거기까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잘못된 소망 없는 인생의 바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인터뷰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뭐라 말하냐면 저는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요. 결혼을 왜 하시려 합니까? 라면 저는 행복해서 결혼합니다. 혹시 왜 연애를 하시려 합니까?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연애합니다. 왜 직장에 가시려고 하죠? 행복하고 싶어서라고 그래요. 인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인간의 그 존재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행복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핑크빛 행복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만나며 또한 욥과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이런 허무에 빠지고 인생 무용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걷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허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비참합니다. 어떻게 비참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바람같이 사라질 인생, 내 인생이 한낱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존재했다가 해가 뜨는 오후가 되면 그 이슬은 사라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한 꽃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풀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인생은 덧없구나. 그냥 오늘만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러면서 세상에 따라서 허무주의 속에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라도 나는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도 돈과 여러 가지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책방에 가서 한번 책을 쭉 봤는데 벌써 2023년도 인생 트렌드, 종교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이 내용들의 책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은 고통과 허무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부단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구름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 속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을 빨리 멎게 하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불평하는 건 내가 뭐 그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목하셔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대단한 자로 여겨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냥 이대로 그냥 자듯이 죽고 싶어요. 어른들 기도 제목 보면 자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다 돌아가시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 저한테 관심을 꺼주시고 그냥 이 고난을 빨리만 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네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 이세벨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광야로 가서 죽기만을 바라죠. 하나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족하니까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냥 광야에 들어가서 그늘 밑에 들어가 이제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과 물을 날라주면서 먹이고 또 심지어는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나님의 이 서비스가 특급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그를 살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죽기만을 바라는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흔들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쓰세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통이 없이 빨리 이 순간을 끝내기만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지 못하지만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셔서 이 땅을 청지기로서 통치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영광의 도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금수저들이나 귀하지 않느냐. 인도에 보면 이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쭉 계급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이 순서별로 있는,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양반, 황족들 이런 사람들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타락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있는 사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이 땅에서 숨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와처럼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끌어안으시고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내가 돌아온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잘 왔다. 그의 옷을 벗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장반지를 껴주시고 우리의 신을 신기고 소를 잡으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놓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미약하고 사람은 여러분 땅에서 저주를 받고 욥과 같이 여러분 소망 없이 그 죽음의 고통이 빨리 지나기만 바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인간은 과연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같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인생의 그 보험 법칙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허무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망했구나. 나는 다시 소망이 없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이렇게 죽음의 정죄요. 죄로 인하여서 끝없는 정죄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죠.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욥의 그 심각한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에서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혹 잘못 먹으면 이 식도까지 음식이 내려가는 거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찰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고통 중에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행복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생이 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의 즐거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실의 즐거움을 취하고 어려움이 없기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에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다시는 나의 과거 같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몰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까? 과거의 나의 어려움이 다시는 내 자식들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어쩌면 자식에게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두려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왠지인지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게 되죠.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읍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에게 알려주길 원하신 겁니다.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듯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은 2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제거해 주세요. 내 죄악을 제거해 주세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함께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 오늘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적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뜨거운 것을 삼켜 위로 타고 내려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보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고통이라는 뜨거운 음식을 삼키게 하여 그것이 우리의 위를 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고통과 허무 앞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영적 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이 시간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잠시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떠나시면 내 인생은 헛되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